시편 45편 말씀은요, 시편의 아가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하면은 특징이 사랑이죠. 사랑.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 바로 이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왕과 왕후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가 1장부터 8장까지라면 시편 150편 중에서 이 45편 이것이 왕과 왕후의 결혼의 이야기를 다루는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부제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죠.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고라 자손이 교훈을 담아 쓴 시가 바로 45편입니다. 이제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교훈적인 시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45편은요. 또 150편 중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7편 있습니다. 그 7편 중에 45편도 한 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편은 왕과 왕후의 아름다운 결혼을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 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밝히 알려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교훈을 담아서 계속해서 노래가 불려졌던 그런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이 왕후를 맞이하게 되는 왕의 아름다움이 묘사되고 있는데 왕의 아름다움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먼저 2절에서는요. 왕이 얼마나 인격적인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날 때부터 사람들보다 아름답답니다.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보다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그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로만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의 속에서부터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줘요. 그것이 2절에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래요. 그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어요. 얼굴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외모만 보면서 하고 싶죠. 그냥 참 예쁘게 생겼다, 참 멋지게 생겼다 라고는 할 줄 몰라도 만나서 대화하거나 식사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불평, 불만, 저주, 정죄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기가 싫죠. 근데 이 왕은요. 날 때부터 사람보다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단순히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입술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진짜로 더러운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 왕에게는 은혜가 나오고 있으니 그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왕이겠어요. 이런 인격적으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인데요. 군사적으로 용맹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왕은요. 인격적으로 은혜만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얼마나 용맹한지 3절에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4절 진리와 온의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십시오.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롭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왕이 차고 있는 칼, 왕의 위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용맹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입술로 은혜로운 입술로만 연약하게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위엄찬 왕. 그러니 자기 신부도 보호할 수 있는 왕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이 그의 통치를 찬양하고 통치의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이 왕의 통치는 공평하며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이 왕은 정의와 공평이 있는 왕인 거죠. 이 왕이 군사적 용맹도 있어요. 속으로 은혜가 있어서 입술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악을 좋아하고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겠죠. 이 왕은 악을 미워합니다.
용맹함 가지고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공평한 그 삶을,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8절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 그가 입는 옷마다 향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향이 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삶이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그의 옷이 향기로워요. 그러니까 네 번째 그의 아름다움은 생활 면에서도 아름답다. 은혜가 속에서부터 입술에 있죠. 군사적으로는 용맹하니 지킬 수 있죠. 통치는 정의롭고 공평하니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 왕은 생활 면에서도 모든 옷에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는 즐거워할 줄 압니다. 뭘 즐거워하냐 하면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합니다. 그는 노래를 같이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함께하는 거죠. 백성들과도 함께하고 신하들과도 함께하고 음악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왕이 바로 이 여기서 소개되는 왕입니다. 이런 왕이 되셔야겠죠. 남편분들께서. 그리고 이런 왕 같은 사람이 내 신랑이라면 정말 감사하죠. 그러면 이 왕을 맞이하는 신부는 어때야 되는가? 이 왕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가 하반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만 볼 텐데요. 9절부터 15절까지가 신부에 대한 얘기인데 10절과 11절 먼저 신부의 자세 첫 번째는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첫 번째는 잊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신부의 자세. 뭘 잊어버리냐 하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래요. 이것은 부모와의 연을 끊어버리고 너의 태어난 고향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서부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둘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제 이 신부는요 자기가 그동안 속해 있던 아버지에게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속해 있던 백성들과 고향 땅으로부터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새 주인이 생겼어요. 자기에게는 새 삶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그 삶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의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했는데도 계속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신랑을 맞이해놓고도 계속 옛날이 좋았어. 내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내 고향 땅이 좋았어.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왕을 맞이한 겁니다. 새로운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왕과 새 신랑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지 계속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신부의 자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11절이에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해라. 신부가 해야 되는 것은 신랑을 내 머리로 알고 그를 경배하는 것. 이 경배라는 단어가 신랑에게도 써졌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아함을 좀 나타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법칙과 질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섬기고 따를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배를 요구하는 그런 왕이요. 앞에서 봤던 왕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런 아름다움만 갖추고 있으면 옛날 거 금방 잊어버리죠. 떠나온 집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섬기는 것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나도 신부로서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신랑도 신랑으로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그때부터 우리들은 서로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지, 너 나를 섬겨야지, 당신은 나를 목숨 다 바쳐 사랑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서로 싸움이 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은요. 서로에게 대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왕은 왕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왕후는 왕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갖춰갈 때 약속된 것이 16절과 17절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하게 되고요.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고요.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요, 단순히 결혼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까지 살짝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가정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한 결혼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왕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서 정확하게 인용해 가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천사들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평하고 정의롭다. 그는 악을 미워하신다. 그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 그 왕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보내주신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왕을 맞이하는 신부인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기록된 이 왕의 모습은요, 이것보다 더 아름답게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우실 뿐 아니라 그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고요. 그에게는 위엄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용맹함이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공평과 정의로운 통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향기로워요. 그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그의 삶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향기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를 맞이한 왕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왕보다 사실은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왕입니다. 그럼 우리 신랑에는 흠이 없어요. 그럼 이 신랑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인 교회가 갖춰야 될 자세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10절과 11절이 다시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인 왕은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 왕을 맞이하는 나는 어떤가? 나는 첫 번째, 옛 땅을 잊어버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로서 신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고향, 옛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지라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도 옛것을 버리기가 싫어서 여전히 그 아버지의 집에 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여전히 내가 옛날에 누렸던 그 즐거움, 옛날에 내가 그래도 즐거워했던 나의 육체적인 정욕, 내가 여전히 이 땅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신부의 모습은 아닌가. 이제 이것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나의 정욕적인 삶과 모든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가꾸어 가야 돼요.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리가 여전히 순결함을 잊어버리는 그런 신부의 삶이 아니라 우리 신부의 삶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어렵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옛날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결심하면서도 자꾸 옛것이 생각이 나고 세상이 좋아요. 우리는 사실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죄가 즐겁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주는 정서적인 만족이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 주는 육체적인 쾌락이 있어요. 오감을 만족해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죄라는 것이 나의 그동안 삶의 습관에 따라서 습성에 따라서 여전히 안전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이 습관의 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평생 내가 끊지 못했던 이 죄로부터 끊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 이거 죽겠다라고 싶어서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부는요, 이제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그렇게 할 경우에 약속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11절에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거다.
우리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옛것을 끊어버리고 살아갈 때 내가 사모했던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이제는 왕이 나를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신부가 자기의 옛 삶을 끊어버리고 나에게로 올인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을 왕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품어주시는 거죠. 세상의 사모함을 동경하고 계시다면, 세상의 사모함을 끊어버리면 누가 나의 아름다움을 사모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름다움을 사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영광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11절 끝에 너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너의 신랑이신 예수님 오직 그만 경배할지어다. 이제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는 삶,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왕의 결혼식, 이 왕과 왕후의 결혼식, 아름다운 아가서, 시편의 아가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분, 신랑은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이 완전한 왕께서 나를 신부 삼아 주셨으니 교회로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부의 삶을 사시기를